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걸 만큼 우리의 삶을 투자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인색하고, 생각적으로도 인색하고, 경제적으로도 인색하고, 이 삶에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만큼 내 인생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만큼 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걸 만큼 열심히 삽니다. 인정해요. 고맙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제한적 집중이 뭐냐? 제한적 집중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찾는 거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237 전도를 해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근본 문제를 자꾸 놓쳐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하게 사는 것이 근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답을 찾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림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풍성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전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쉽게 살아라.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줘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쉬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배버려야 돼요. 삶 속에. 그래야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되어진다.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왜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를 붙잡으면은 항상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게 다구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 맞고 틀리고 계산할 게 없어요. 올바른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틀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불평, 불만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불평, 불만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런데 내가 불평, 불만하고 있으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생활화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언제 되어집니까?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은 순종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경제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 게 많은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에는 모든 것 다 투자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엄청 인색해요.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건 사실이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래가 걱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요. 복음을 받으면서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는 게 뭐요? 나누어 준다는 게 컵에다가 물을 부었을 적에 찰랑찰랑 넘쳐서 다른 곳으로 다 쏟아져서 가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줍니까? 매주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메시지를 받습니다. 말씀을 왜 줍니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요. 요렇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할 때에 나오는 열매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다 보면은 내가 제자가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는 내가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행복한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전달하는 제자가 필요해요. 이 제자가 뭐 하는데 필요하냐? 237 나라 5천 종족이 행복하게 되어지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할게요. 언약을 드리고 미션에 순종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올바른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답답할 때 답답한 것이 해결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부터 이해하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뭐부터 우리에게 원하냐? 구원부터 원해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구원 때문에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행하신 게 뭡니까? 첫째가 구원이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마귀의 형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실합니까? 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주인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내 주인은 누구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살지. 왜 먹냐? 나를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게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237 전도를 위해서 살지. 이 생각이 그렇게 돼야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먹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흔들리고 갈등한다 그 말은 내 삶의 열매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큰데 바람 불어서 흔들려 버리면은 큰 열매는 다 떨어져 버려. 그럼 뭐만 붙어 있어요? 돌배같이 흔들려도 안 떨어질 만한 것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다 떨어져 버린다, 흔들리면은. 구원이 뭐냐? 세상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니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고되고 살았는데 이제 저 세상 가서나 편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걱정 안 하고 저 세상 갔으니까 편하게 살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저 세상이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그런데 지옥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지. 이 땅에도 저렇게 힘들고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도 잘 살겠지. 착각. 저 세상 가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에덴의 축복이 어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구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게 에덴의 축복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주어 놓고 그 하나도 모르는데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이 가정이다.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도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전대원들이 모여서 얘기한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뭐 이상한 일을 위해서 자꾸 회의를 하고 뭐 말다툼이 생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교회에 와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상의를 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든지 에덴의 축복을 위해서 다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라. 대화를 해라. 그래야죠. 내가 직장에 가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뭐예요? 사람만 보여요.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 내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실 적에 이제 됐다 그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부들부들하고 손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있고, 그럼 죽은 사람이 빳빳해야 될 거 아니야. 빳빳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고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종이 뜯어서 대보고 탁들을 빼다가 거기다 대보고 숨을 안 죽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왜? 더 좋은 데로 옮겨가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은 어때요? 아닌 사람은 막 안 가려고 막 발바닥 치면서 막 빳빳해지죠. 그러면 정이 딱 떨어져 버려. 빳빳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한 건지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이 보통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이해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면은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내가 좋은 것을 갖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 응답,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전무후무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야 돼요. 올바른 기도 응답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2, 3, 7, 5천 종족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응답이요.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교회 와서도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거는 내가 말씀을 한 주에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산다. 그런 얘기요.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살기 쉬워야 돼요.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되고, 문제 가져와서도 문제가 여기서 완전히 다 끝나버려야 돼요. 교회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돼야지. 교회가 이 사람 바라봐도 부담스럽고 저 사람 바라봐도 부담스럽고, 그게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말씀하고 나오고 관계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 삶의 중심이 분주하지 않게 된다. 살면서 너무 바빠 그렇게 살지 말고, 바쁜 것은 맞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삶이 누려져야 된다. 삶이 누려져야 돼요. 바쁘죠. 시간 모자라고 맨날 그렇죠. 시간 남아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는 분주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은 일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일이 없다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재미있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일이 바쁘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눈코 뜰 새도 없다.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도 없다면 여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일을 하면서 왜 눌립니까? 일을 하면서 눌릴,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가 없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맨날 일을 하면서 눌려요. 일을 하면서 감사가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쁘게 되면은 삶이 나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한적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분주하지 않게 된다.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상황이나 발판을 놓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그때의 모든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발판이었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고 이겨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이 어떻다, 내 몸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주어놓고 응답하시고 주어놓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흔들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서도 내가 왜 포기하고 있지? 몰라요. 내가 거기를 놓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완전히 내가 역전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 현장을 위해서 제자를 세웠으면 현장에 다시 파송받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면은 당연히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24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항상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는 증거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범사에 감사한다. 삶이 나에게 누림이 이만큼 커져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내가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지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요새 기도됩니까? 아이고 요새는 기도가 안 돼. 왜? 힘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에서 뭐가 없어요? 누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쳐요. 처져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럼 삶을 포기해버리지? 예수 믿는데 포기하면은 지옥 갈까 싶어도 포기도 못하지? 그렇습니까? 내가 틀린 거는 빨리 바꾸면 되는 거요. 안 바꾸고 포기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면은 첫째 분주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기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체험하면은 전달합니까? 아니요. 그냥 사는데 전달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사는데 전달이 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하려면은 그게 쉽습니까? 안 되지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